오늘 본문은 성전의 법궤를 안치하면서 부르기 위해 만들어진 시로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셔서 좌정하시고 이스라엘을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의 수건 사업이었지만 아들인 솔로몬 때에 가서 이루어지지요. 다윗이 전장에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마음 한편에 서운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사후에 지어질 성전 건축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지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솔로몬 때에 지어졌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전은 다윗 때에 이미 지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서 다윗의 그 모든 겸손을 기억해달라는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법궤를 안치하면서 불렀던 이 기도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렀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에 올랐던 순례자들도 불렀습니다. 건물이 폐허가 되었느냐 새로 지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가짐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예배자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꼭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의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그 겸손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한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겸손은 인격적 어떤 성품적인 겸손이라기보다는 숨은 헌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런 것이죠. 누군가의 헌신이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교회 성장하게 보면 2080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의 헌신자만 있으면 못할 사역이 없고 실제로 20%의 헌신자로 교회가 유지된다는 이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 드러나지 않는 겸손한 헌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감추어져 있으나 자신의 위치에서 몸 바쳐서 헌신하는 그런 숨은 헌신의 사람이 올바른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지요. 열매가 있건 없건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열정이 진짜 열정입니다. 누가 알아주고 눈앞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 때문에 앞장서는 것은 바람에 불과한 것이지 진짜 열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참된 열정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2절부터 5절 말씀 또 보세요.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면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맹세하고 소원했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무엇에 대한 맹세이고 소원일까요? 5절 끝에 보시면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라는 말이 나와요.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옮겨온 후에 그 법궤를 안치할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디일까?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가장 적합한 처소는 어디일까? 그걸 발견하기까지는 내가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겠습니다. 졸지도 않겠습니다. 그만큼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처소를 찾기 위한 열정, 특심이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마음이 발전하여서 성전 건축의 비전으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여러분 열정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특별한 마음.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붕 떠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신앙생활을 손님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 중에 주인 정신을 말씀드렸지만 주인 정신 없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방랑자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의 길을 소망하십니까? 교회를 향한 특심과 열정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사모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열정이, 이 특심이 차갑게 식어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저에게 새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10절 말씀 또 보세요.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기 말씀에 보면 에브라다라고 나오는데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언약궤를 빼앗았던 블레셋 사람들은 나중에 언약궤로 인해서 오히려 블레셋의 재앙이 발생하니까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죠. 그리고 이 언약궤는 20년간 기럇 여아림에 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럇 여아림에 보관된 이 세월이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이 법궤를 정확하게 찾고는 싶은데 정확한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고 여기저기 이렇게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찾게 된 것입니다.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그랬는데 나무밭은 히브리어로 세데 야하르, 특정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수소문 끝에 기럇 여아림의 특정 지역에 법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고 그곳에 가서 법궤를 들여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 드디어 내가 그렇게 찾고 싶어 했던 법궤를 찾았구나. 얼마나 마음속에 감격이 넘치고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그 감격과 감동으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뭘 말씀하는 걸까요? 예배자의 감격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지금 그 감격으로 다윗이 그렇게 법궤를 찾았던 나무밭에서 찾았던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난 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발견했던 그날의 감격으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의 신비와 은혜를 깨닫게 된 그 감동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 고백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 죄 많은 저를 택함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제가 지금 의의 옷을 입고 성도에 마땅하고 즐거운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은혜로운 말씀, 감동 있는 예배를 마음속에 기대하지만요, 사실 은혜와 감동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개인적으로 참 가까이 하고 싶고 또 존경하는 권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참 평범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수십 번 이상 통독한 분들이에요. 대화를 나누어 보면 얼마나 그 말씀의 깊이가 깊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은 예배할 때 항상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예배한다고 고백하는 분들이기도 했어요. 그러니 누가 설교를 해도요, 어떤 때는 신학교 다니는 한참 배우는 교육 전도사님이 뭐 설교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두서없이 그런 서툰 설교를 해도요, 항상 은혜를 받고요, 감동을 받고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예배 전에 이미 그의 안에 감격이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탕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은혜의 자리를 비판의 자리로 사용하지요. 말씀에
지식이 도리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칼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마다 10월,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새벽기도 인원이 확 늘었다가 확 줄어든다고 합니다. 수능 한 달 앞둔 시점에 부모 가족들이 총동원되어 가지고 우리 딸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작정하고 새벽기도 하다가 시험 끝나고 나니까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특별한 간구의 제목이 있으면 그렇게 작정하고 새벽단을 쌓기도 하는 거죠. 또 삶에 어려운 문제 생기면 잠이 오겠어요?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기도해야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평소에 오늘도 내가 새벽부터 하나님을 만난다. 주일 예배나 주중 예배나 새벽 예배나 언제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감격과 기대로 교회에 나고 그런 감동으로, 그런 감격으로, 그런 특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가 더 중요한 거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세요. 과거에도 찾으셨고 지금도 여전히 찾으셨고요. 찾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찾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으신 참된 예배자들에게는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이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구구절절 참된 예배자인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고 참된 예배자에게는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였던 다윗에게 이 모든 약속을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축복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믿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